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입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금년의 마지막 설교이자 또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매일 반줄 좀 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한 20분 정도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텔레비전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것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수들끼리 나와서 선택한 곡으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현우는 잘 알겠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가수가 그날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그 가수의 이름은 김용진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는 가수인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저런 가수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그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저에게 다가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진정성이었습니다. 대중가요 가수가 이렇게 사람을 진정성 있게 감동시킬 수 있는가를 그날 정말로 깊이 느꼈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 김용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는 고 김광석 씨가 부른 그날들이라는 곡이었는데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가사가 저에게 진정성 있게 와닿고 또한 이 가수는 얼마 전에 잃은 아버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여 이 노래를 불렀기에 더 저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온 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들이라는 가사말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어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어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이상하게 분명히 대중가요인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끝에 마음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왜 아멘을 했을까? 제가 불온한 목사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에 담긴 진정성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수가 부른 이 노래를 설교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의미를 의미 있게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랫말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왜 이 가사에 제가 아멘 했는가? 여러분, 이 그대를 주님으로 바꾸면 기가 막힌 복음성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버지를 잃은 이 가수가 아버지를 그리며 불렀던 이 노래를 제가 가슴으로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정성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의 제목을 진짜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19년 한 해 동안 진정성 있게 사셨습니까? 또 진정성 있게 사실 겁니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우리 교회의 표가 주존심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주존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기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기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갖고 계셨는지 이미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신성의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바울이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항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을 말 한마디로도 말 한마디를 행함으로써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상한 것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항거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무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들의 십자가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었는데 당시 최고의 세속적 그리고 종교적 권력자들의 폭력에 대하여 조금도 항거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항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항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도 마태의 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26장 52절로 54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하셨던 이유는 그가 정말로 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러 갈 때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며 폭력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은 약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인정해야 십자가상의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었기에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감동이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드리는 5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위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5절을 통하여 오늘 송구영 신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은 나도 죽지만 주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비수를 던집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제가 설교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죽으신 그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도 이 땅에서 분명히 죽지만 너희도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며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그 다시 살리심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비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쌍하게도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적용하겠습니다. 굉장히 선명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 내 신앙에 믿음을 올려드려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진짜이고 내가 주님 밖에 있어서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 가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2019년의 세천세인교회 성도가 되려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주님 밖에 있으므로 이 말을 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음으로 다시 영적으로 살리실 것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 밖에 있으므로 버림자되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더 리얼하게 가짜되지 않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변호선상이라고 하는 헐몬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변형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을 봤던 베드로가 잘하는 것처럼 초막셋을 이 헐몬산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한 뒤에 그 기가 막혔던 광경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이 구절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진짜는 누구인가? 헐몬산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된다면 그는 진짜일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비록 헐몬산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비록 헐몬산에 보기에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 같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산하라는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가는 자가 진짜입니다. 왜냐? 내려가서 주님이 지금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하여 절규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제천세인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헐몬산에 머물러 헐몬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경청하고 시청하라고 세인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인교회를 여기에 만드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헐몬산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이곳에 세인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가 되기 위하여 헐몬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든 토저라고 하는 20세기의 정말 최고의 복음적인 목회자 한 명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7가지의 바로미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셋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난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며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가? 일곱째,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이든 토저의 말에 답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7가지의 답에 공통분모로 나의 머리에 연상되는 주체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7가지의 질문에 내 머리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우들 전체가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기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부분을 상략하고 제목 사수함. 금년에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 사유하다가 섬기는 세인교회 강단에서 예수를 사수한 것이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가 다 그렇지 뭐. 너무 식상해. 상투적 멘트야. 반응이 이렇게 싸늘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잘한 일은 예수를 사수한 것입니다. 2018년을 살아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일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모세 없는 시내산 난장의 현장으로 세인교회를 만들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조여왔던 이 압박은 정말로 현장 목사로서 견뎌내기 버거운 폭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들도 가 그렇게 해. 내가 잘난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고집이 세니? 너도 별거 아니야. 시내산 밑에서도 우리들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드린 건 우상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름 지은 존재에게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잖아. 다른 게 아니라 시대에 부합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달려간 것뿐이라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유벌떨 것이 없잖아. 너도 도찐개찐인데 잘난 체 하지 마.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이런 비수들이 날아들 때 심장을 강타하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5년 전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탐방하는 성지순례 때 바울이 도보로 걸으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던 타우루스 산맥을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너무 황송해서 두 번째 넘을 때는 남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산맥을 도보로 걸으면서 넘었던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주군을 향한 사랑이 컸기에 이 무모한 짓을 감당했던 말인가? 그러다가 불현듯 저에게 스며들었던 감동 중에 감동은 사수함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걸작 중에 걸작인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교회는 부당하게 세상 안에 머무를 수 있고 부당하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세상을 본받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전혀한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를 사수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구원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나 성도는 전부가 예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2018년도 그랬지만 2019년도 역시 또 그럴 것입니다. 세인교회와 이강동 목사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체들이여, 2019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문자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해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진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2018년 내내 내 안에 내주하고 거주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2018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탈락됐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거주하지 못하시고 쓸쓸하게 내 심령에 떠나셨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할 때
떠나셨던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말씀을 맺히면서 20세기 불의 사자라고 불렸던 레오나드 레이븐힐이 부흥의 세대에 통곡하라에서 삽입해 놓은 글을 소개하며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엘리스의 왕 아우게이아스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심지어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바쳐진 12마리의 흰색 황소들까지 소유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를 소유했던 자가 아우게이아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3,000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30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외양간이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이것을 안 유리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외양간을 청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부근에 있는 2개의 강물을 끌어다가 단 하루 만에 엄청난 속도로 그 외양간을 청소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드린 레이븐힐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여, 아우게이아스가 외양간처럼 더러운 개인의 그리고 사회의 죄악에 장미향수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려는 짓들을 중단하라. 눈물의 강, 기도의 강, 기름 부흥의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깨끗하게 내 죄악의 외양간을 청소하라.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기도했고 이 종이 추존감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지옥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바른 부흥을 위하여 통곡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종에게 붙여주시고 이 종이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의 설교를 마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주 밖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비극적인 사람들 되지 않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2019년 누가 여러분을 보든 간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첫 번째로 전포한 메시지, 사랑하는 교우들 가슴에 담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